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오버뷰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번째 되는 시간이고 오늘 저희가 창세기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은 3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햄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2005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2005년 때 여러분들이 뭐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5년에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한 사람이 미국 10대들의 영성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종교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미국 내에서 설문조사하고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서 저런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 10대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딱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떤 정의인지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비교해 보죠. 10대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세운 신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냥 인간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계속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 다음은 뭐냐면 성경과 대부분의 세계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신은 사람들이 서로 선하고 착하고 공정하게 원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당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말 읽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목표는 행복과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이 특별히 사람의 삶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네, 굉장히 재밌죠? 미국 시대들이 생각하는 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바라보는 신이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 삶에 특별히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볼까요? 착한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면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주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동시에 어떻죠? 신이란 존재는 내 삶에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별로 필요한 존재가 사실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행복과 목적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거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이 나한테 개입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라고 미국 10대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 같으세요? 정말 여기에 다 맞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뭐를 봤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창조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 정해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주신 게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뭐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 자유로운 마음도 주셨네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굉장히 재밌죠? 뭔가 무한한 자유를 주었을 것 같고 뭔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삶의 목적을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고 거기에 두셨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딱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나무일까요?
성경에 선악과가 뭔지 잘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솔로몬을 잘 알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을 여러분들이 잘 알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갖기 원하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죠? 솔로몬이 원한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선악과를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가 저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뭔지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전혀 될 수 없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마음대로 분별할 수 없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삶의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선과 악에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충족을,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의 한계도 굉장히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미국 10대들이 믿었던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게 하시고 또 동시에 명확한 한계를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정말 좋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삶은 엉망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맞아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정말 선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흔히 막 옛날 철학자를 보면 어때요? 사람들은 모두 선하게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은 적어도 좀 선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뭐 삶이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적어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일까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반대편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길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정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정말 이렇게 엉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맡기셨는데 도대체 왜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도대체 되게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악한 면들이 계속 드러날까요? 저희가 오늘 그 말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왜 엉망진창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대로 본문이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우리도 악한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참 잘 설명해 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보단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과 모습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과연 다를까? 아니면 비슷한 점이 있나를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지금까지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조금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이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라고 해요. 신기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뱀이 얘기했는지는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근데 얘기했고 또 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다 알듯이 뱀이 정말 유혹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속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대로 돌아가기 원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심지어 이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고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뱀이 그랬고 지금 여자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트위스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재밌죠? 뱀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했는데 여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뭐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장 7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나 성소한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어떻게 깁니까? 야, 정말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하죠. 여자는 또 뭐라고 해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어떻게 하죠? 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두 말고 호도하는 겁니다. 네. 미안해요. 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왜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매일 겪는 일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뱀은 굉장히 무섭고 멀리해야 될 존재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때요? 뱀이 여자랑 오히려 되게 친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이 뱀의 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굉장히 무섭고 멀리해야 될 존재면 여자가 당연히 이 뱀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듣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뱀이 참 여자랑 이야기하고 친근하게 할 만큼 가까운 존재였고 그리고 뱀이 이렇게 호도해도 호두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바꿔도 여자가 들을 만큼 둘 사이가 가까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가까웠고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옳은지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악이란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왜곡한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봤던 그 미국 10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사람들이 유혹한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것은 뱀이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서 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은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야, 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걸? 네 인생을 그렇게 살면 너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결국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야, 너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대해서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해야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매일매일 주변에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100%또 맞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악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검직도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마지막입니다. 여자가 그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신발을 엮어서 몸을 가렸다. 굉장히 웃기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결과를 낳죠? 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보니까 되게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렇죠? 또 저희는 또 예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쁘고 멋진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7장 보니까 눈이 벗은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뱀에게 속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번 따라가서 먹어봤더니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죄를 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우리가 빨개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남자 여자가 빨개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어떻게 이해했죠? 서로를 바라볼 때 착취의 대상이나 뭔가 욕망의 대상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 앞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둘 다 아주 순수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열매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서로 우리가 언제 몸을 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왜 가릴까요? 왜 부끄러울까요? 뭔가 수치심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죠? 이런 것은 보일 수 없어라는 그런 수치심이 드는데 서로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도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서로 더 이상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껏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기껏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밖에 없어요. 엄청 대단한 일 한 것 같죠? 그런데 기껏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린 과연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죠? 야, 네가 예수 믿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정말 인생을 살아서 네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자주적인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해야 되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소비해야 되는 삶이고 내 자신을 남에게 소비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겨야 되는 삶이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껏 해서 우리가 얻어봤자 뭔가를 열심히 얻기 위해서 욕망을 따라 살아봤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무화과 나무 2% 가리는 이 정도 수준밖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잘 컨빈스가 되고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욕망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저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뱀에게 속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었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였어요? 근데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고 둘 다 발가벗고 봐도 서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창조물과 우리는 어떻죠? 창조물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창조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역할이 되었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물었어요. 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벗은 것을 알아서 창피해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누가 너한테 벗은 거 알려주지?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네가 먹었어? 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되죠?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멋있죠? 예. 예.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찌질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더 이상 끝난 거죠. 더 이상 서로 똑바로 아무 사심 없이 바라볼 수 없게 됐어요.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멋있죠? 이것도 그렇죠. 예. 기껏해야 이 창조물 동물인 뱀이 자기를 깨워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인간과 창조물 이 피조물의 사이도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된 거죠.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얘기했듯이 더 이상 남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을 다스릴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남녀 사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방향성도 잃었어요. 9절, 10절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더 이상 떳떳이 바라볼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듯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없는 길을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성품을 먹을 것이다. 원래 노동은 힘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창세기 1장, 2장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원래 노동은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세상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야, 너 이제 수고하고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땅에서 먹을 수 있는데 땅이 너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을까? 네가 밥 갈고 힘들게 해도 계속 엉겅퀴랑 가시덤불을 낼 거야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창조물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일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좋은 의미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이 마냥 즐겁지 않은 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저주가 됐죠. 그렇죠? 남자도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죄는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계속 봤습니다. 죄는 절대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네, 뭐죠? 죄는 혼자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전염성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성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시는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살 수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너네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죽음을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더 이상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우리는 죽게 참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을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더 슬픈 건 뭔가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우리와 일 사이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이 가운데 적어도 해당되지 않으세요?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렵고 직장 때문에 어렵고 무언가 관계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 아프기도 하고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데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 고통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야 되는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찾지 않고 무언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관계, 서로 숨겨지는 관계가 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찌질한 관계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무엇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너무 말이 어려웠죠?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에게 모든 주변에 있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문제들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해요? 그것에 따른 방법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너 그 문제를 정말 궁극적으로 해결받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쉬운 건 뭐예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다음 주에 보기 전에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실 만큼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될 걸 다 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야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하나님 못 봤을까요?
그 사람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막지 않으시고 가만히 그렇게 냅두시고 이런 결과가 이런 사단이 나도록 두셨을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어려움의 근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하나님께 한번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악하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